그 이야기가 여러분 그걸 오해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누가복음 18장에 한번 찾아봐요. 누가복음 18장 1절 한번 봐봐요. 거기 보면 과부와 재판장 비유가 있잖아요. 과부와 재판장 비유 알죠? 거기 보면 재판장이 있는데 이놈이 나쁜 재판장이야. 좋은 재판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마라. 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그게 그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지 않아. 울지만 기뻐해. 그러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대요. 이 사탄 같은 놈이지. 한 과부가 있어요.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말을 듣지 않다가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라 했으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고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 이 세상에 있는 사탄도 귀찮게 하면 해준다는 거야. 왜? 자기 이익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죠? 불의한 재판장은 귀찮으니까 편하게 있고 싶어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당연히 들어줘. 근데 어떤 자들을 들어주냐면 밤낮 부르짖는이에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이게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잖아요. 그 유명한 누가복음 18장 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믿음이 없대요. 믿음을 보겠느냐? 참 통탄할 노릇이죠. 통탄할 노릇이에요. 여기 밤낮 부르짖는다는 말은 밤낮 저기 점심 기도하고 저희 어머니가 밤낮 부르짖으시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밤낮만 부르짖지 않고 온전하게도 부르짖으시려고 노력을 하시니까 아버지께서 승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밤낮 부르짖는다는 말은 새벽 기도 가고 아침 예배 보고 저녁 이런다는 말이 아니라 삶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돼야 돼. 기도. 제가 처음 성경 전체 얘기했잖아요. 태초에 마지막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뭐라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사탄으로부터 공격받는 삶이야. 아버지가 그걸 허락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 성장시키다가 조금 됐다 하면 또다시 이렇게 또 훈련을 받게 하시고 또 성장하시고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완성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추한 몸뚱어리를 나중에 영화로운 몸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고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전하게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지금 누가복음 18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여러분 여기 시편 69편과 같이 연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밤낮 부르짖으면 그러니까 정성을 보고 한다라고. 우리 아버지는 정성 보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놈에게 해줘. 아셨어요? 정성을 들여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놈부터 먼저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저주하지 않고 뭘 합니까? 심령의 가난. 그렇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보이니까 그래서 온유. 아버지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옳습니다 하고 온유. 순종. 무조건 순종하는 그 온유의 심정으로 겸손하게 아무것도 아닌 죽은 개만도 못한 무비보셋으로 아버지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때가 되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여주신다고요. 높여주신다고. 근데 아버지의 때는 언제예요?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높아.
여러분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고생 끝에 낙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에선 고난 덩어리고 눈물 흘리면서 기다리다가 아버지 만나야 이제 활짝 웃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이 고통이 곧 축복이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나를 완성해 주시는 과정이고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69편 보세요. 29절. 이제 결론으로 나갑니다. 69편 29절.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그죠? 여기 가난하고 슬프다는 게 뭐예요? 심령에 관한 애통. 애통 나오잖아요. 심령에 관한 애통.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나는 뭐 하겠다?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진짜 믿음을 가지겠다라는 뜻이잖아요. 진짜 믿음. 심령 가난, 애통, 온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함.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여러분, 진짜 믿음. 이제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남아있는 거지. 그게 30절. 이제 반드시 그렇게 높여주실 것이니까 믿음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노래로 이미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지금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아, 참. 내가 노래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그곳에서 아버지 참 위대하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는 그 모습을 아버지가 이 세상에 우리가 아버지께 드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신다. 황소가 그걸 상징하는 거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황소라고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보다도 더 기뻐하신다. 뭘?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야 되잖아. 그게 뭐예요? 그게 빛의 삶이에요. 그게 빛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깊고 높고 넓고 길고 상상할 수도 없는 차원의 일을 세상에서 자기 선악과 채우는 권력 가지고 돈 많이 벌고 이게 잘 되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빛의 존재가 돼서 나 아버지 사랑하고 그 정도 간신 같은 이야기 하는 걸로 그 아버지의 나라를 그렇게 그 우주보다 더 높은 차원을 벌레보다도 못한 차원으로 내려서 어저께도 그거 참 지금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요즘은 좀 바뀌었나 하고서 몇 명을 걸 좀 들어봤는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앞에 이렇게 바른 존재가 될 때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수직축이 되어질 때.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수평축이 되는 거야. 그래서 32절 봐요.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이제 팔복으로 따지면 어디로 넘어간 거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 거죠. 그죠? 이제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중매하는 자가 됐다고요. 중매하는 자. 그러니까 진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수업 시간에 또는 다른 때 여러분들 공고한 자였잖아. 그래서 듣고서 왔잖아요. 아버지의 자리로. 이것밖에 길이 없다. 이것이 아니구나, 아니겠구나. 그러면 그 전에는 전제가 뭐냐면 다른 길은 없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이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아버지를 알지어다. 내가 중매해 줄게. 참 좋은 남편 있어. 남자 대단해. 훌륭한 남자. 이 세상 어떤 남자와도 비교할 수 없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는 완전히 지저분하고 더러운 정자들만 쏟아내지만 이분은 보통 정자가 아니야. 이거는 금하고 그 다이아몬드를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의 씨야. 하나님의 씨. 33절 보세요. 그래서 여호와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않으신다. 여기 궁핍한 말을 그냥 이렇게 들으면 좀 가난이란 뜻인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게 need예요. need가 있는 need예요. 그 need의 어감은 어떤 어감이냐면 분명히 내가 없는데 그냥 없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간절함이 그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궁핍하다라는 건 그냥 단순히 가난한 게 아니라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가난한 자, 그래서 가난함에서 그것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잘 몰랐는데 제가 아버지 처음 만났을 때도 그냥 한없이 울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회개를 시켜주셨어. 근데 나는 회개를 한 게 없는데 회개를 시켜주셨어요. 내 영의 간절함을 들으신 거예요. 내 영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내 영이 아버지를 받아들인 거고 그래서 내 영이 아버지 앞에 죄를 회개하니 내 육체를 통해서 눈물이 쏟아진 거죠.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가 누구겠어요?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자는 아버지가 멸시하지 않나? 아니 멸시하지 않는 정도가 뿐이 아니지. 아버지가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한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시온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절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야. 이제 차원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이제 모든 것이 승리, 다 이루었다. 34절. 천지가 그를 창조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신의 산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은혜의 산, 시온, 새 예루살렘 산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니, 유다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아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야. 하나님의 우리의 소유야.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우리가 낳은 아들들, 우리가 중매에서 낳는 아들들, 그를 사랑하는 자가 모든 자가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이 길만을 갑니다. 왜? 이 길만 가. 다른 길은 안 가. 왜? 우리는 한 아버지, 한 아들, 한 성령과 연합된 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의 진리, 하나의 사랑, 하나의 평화, 하나의 안식만을 원하는 하나의 가족이고 하나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가족이고 우리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바로 이들이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이 고백을 자기의 삶 속에서 기도로 하는 이들, 그리스도인들, 진짜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버지의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워질 수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 그냥 세상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먼 사람이 분리돼 버려. 둘째, 그를 대적하는 대적자가 머리털보다 많아. 셋째,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타협하지 않아. 넷째, 그래서 반드시 핍박받아. 다섯 번째, 그 결과 두 발로 설 수 없을 만큼 힘들어.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 이 뜻이에요. 지킬 수 없을 만큼. 여섯 번째, 아버지께 부르짖어요. 일곱 번째, 아버지의 침묵의 뜻을 알고 기다림의 은혜를 깨달아. 여덟 번째, 그래서 기쁨으로 견딤으로써 넉넉히 이겨요. 아홉 번째, 바로 그 기도와 예배의 삶을 통해 세상을 심판해. 열 번째, 그 삶을 가진 자는 그 삶 속에서 영혼을 살리게 돼. 중매하게 돼. 진짜 사랑을 하게 돼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앞에 것은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영혼을 살리는 수평축을 이루게 되는 것.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1번째, 함께 아버지의 길을 가고 12번째, 영생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6절 찾아보세요. 두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근데 안 받겠다는 놈들은 뭐야 도대체? 암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지금 이게 다예요. 그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겨? 아니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찾아보세요. 21장 34절. 21장 34절.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조심해라. 나의 아들들아. 마하나이마. 조심해. 알았지?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이 세상 선악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둔하여진다고. 둔하여진다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둔하게 되면.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 둔하여지는 것은 안 드시는 거예요. 35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반드시 이 날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는. 여러분 진짜 이 날이 있대요. 진짜 있대요. 이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진짜 기다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3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고. 제일 중요한 거라고. 이거 외에는 더 중요한 거 없다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서도록. 바로 그렇게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어떻게 하라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기 위해서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서치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말씀도 다시 듣게 해주시고, 갈바갈 다시 듣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새 말씀을 계속 주시고, 아버지가 우리 마하나임을 정말 사랑하세요. 이 세상에 저는 정말 아버지가 주시는 이 말씀 같이 요즘에 너무 그때 1년 고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성경이 정말 이런 책이구나. 기도합시다. 아버지, 조심하겠습니다. 아버지, 방탕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술 취하지 않겠습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마하나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그날이 절대로 뜻밖의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임할 그 날에 아버지, 우리들은 아버지께서 내리는 그 모든 심판을 반드시 피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 앞에, 사랑 앞에 사랑으로 아버지와 연합된 존재로 그리스도인으로 반드시 설 것입니다.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당신께서 저희들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을 저희는 무조건 믿습니다. 저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 있겠습니다. 아버지, 졸라고 하면 때려주시고, 아버지, 둔하여지려고 하면 차주시고, 아버지, 저희 늘 깨어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십자가에서 이 멋진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유일하신 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